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83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처럼 또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드렸던 특송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먼저 간 선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며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또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후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리플레이 계신 분들은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4개를 틀어놓고 있네요. 저도 본체 컴퓨터에, 여러분 보는 컴퓨터에, 또 유튜브에다가 제가 화면 봐야 되는 거. 지난주에 그 지성소 기도를 하느라고 다른 곳에 가서 하다가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혼자 또 이렇게 다 하려니까.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스몰 그룹이지만 온라인으로서 계속 기도 훈련도 해왔고, 기도도 해왔고, 또 쌍방간에 기도하고, 유튜브로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고투 미팅도 함께 열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또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 있잖아요. 특히 또 IT 쪽에 조금 약하신 연세 드신 분들, 이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유튜브 방송, 유튜브 줌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 어머니가 한 8개 정도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합창단, 오카리나, 좀 있다가는 이제 우쿨렐라, 우리 규선자매가 하는 거 그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저께 처음으로 영어 수업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타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다들 소리가 이중으로 들리는 소리 있죠. 하울링도 있고, 뭘 눌러요? X자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유튜브에 몇 분 들어오나 이렇게 점검을 봤는데, 점점 이제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 자세가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일부러 옷을 이렇게 입고, 다 위아래 다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비스듬히 누워갖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보이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 UPS는 조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지금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요. 자세부터 바르게 하시고요.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하시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 작은 자세 하나를 주님 보시고 지금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한 명이 열을 상대하고 둘이 만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라인 공간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메시지를 지난 2주 전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원래 이 메시지가 아니었다가 지난번에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안창호 대법관과 그 김지현 약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이거 빨리 나중에 이제 사실은 종말론적 기도 뒤쪽에 가면 해야 될 내용인데 조금 당겨서 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의 성공격, 성이라는 게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 얘기하는 섹슈얼 인베이전을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김지연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러한 그 데피니션이 있더라고요.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용어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안에 이게 가스라이트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항상 어둡게 하면 아내가 어두운데요? 그럴 때 뭐가 어둡냐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안 어둡다 그러면 안 어두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게 3 곱하기 4는 10인데 3 곱하기 4를 15라 그러면 15다 그러면 왜 15입니까? 10인데 그런데 15라니까 몇 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냥 15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피어 프레셔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브레인 워시가 되는 거예요. 또 I세대는 그렇게 되고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기성세대도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거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당한 하나의 큰 도구로 사실은 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유해석 선교사님, 이슬람 사역하시는 분이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는 아름다워. 근데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녀에게 계속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그게 아니고 악이고 죄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이 다 그러셨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게 선교사 자녀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요즘 교과서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48개 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영국, 또 미국도 일부 그렇고 2020년 6월에 한국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88.5%, 10명 중 9명이 찬성합니다라고 했답니다. 한국의 기독교 크리스찬티는 10명 중 2명이 있습니다.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캐톨릭은 짝퉁이라고 얘기하니까, 빼고, 10명 중 2명이라면, 이 설문조사가 맞다면요, 크리스찬 2명 중 1명은, 크리스찬의 50%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알죠.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인지, 종교,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 등에 심각한 훼손을 시키는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금지하자 이 정도의 내용만 갖고 미화되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지난주 차별금지법 영상 꼭 들으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은 저는 이제 미리 책을 읽고 봐서 추천해 줄 만한 강사들은 제가 또 추천을 하고 하니까 꼭 들으십시오. 영국은 이미 넘어갔다고 말씀드렸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좀 심각하게 됐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입을 내지 못하는 가스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하면 욕을 먹고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 자녀 세대가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충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넘어가면 한국도 넘어가겠죠.
저는 이제 한국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나라는 남겨두셔야 된다면 세상의 모든 열방에 기도함으로써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한 나라를 남겨두셔야 된다면 혹시 한국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요 3대 괴계가 있어요. 스킴, 세 가지 스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역사를 볼 때 이게 아까는 안 그런데 또 그렇게 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발견했다. 이게 드디어 애니메이션이 되는구나 했는데 또 역시 안 되네요. 되네요. 감사합니다. 르네상스가 15세기부터 16세, 17세기에 걸쳐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는 그 기독교의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고 사제들만 그 성경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는 시간을 1000년을 보냅니다. 1000년 지옥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나서 그 말기에 르네상스 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몽주의를 탄생시키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죠. 많은 문화적 예술 가치들이 거기서 탄생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17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계몽주의를 태동시킵니다. 계몽주의가 뭐냐면 그냥 계몽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냥 믿느냐? 그냥 받아들이느냐? 생각하고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사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와 이와 반대되는 경험주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아니면 네가 경험한 것을 믿어라. 없으면 없는 거다.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안 보이는 하나님 왜 자꾸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이 신학 가운데 파고들었고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이 교묘하게 탄생시킨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화론, 유물론, 그리고 정신분석입니다. 진화론, 잘 아는 그 찰스 다윈이 만들었던 이 진화론은요. 이 진화론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천동설, 지동설 이거 말하는 것처럼 이게 교계에 반항을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 이미 이제 사단이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게 되죠. 교회가 저항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과학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 짜집기를 한 거잖아요. 진화론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인 것처럼 그냥 교회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존경하는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타협점을 찾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메바를 창조하셨고 그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나왔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창조는 일단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윈이 여러분 그 진화론의 본질은 사실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선택론, 그 nature sel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생존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린이 원래 목이 짧았는데 높은 나무에 그 가시나무 같은 거 그 잎사귀를 먹잖아요. 이게 너무 높이 있으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목을 뺐더니 조금씩 길어져 갖고 결국 진화돼서 목이 그렇게 길어졌다. 생존을 위해서 진화됐다라는 게 자연 선택론입니다. 자연 선택론을 얘기하니까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자연 선택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길어진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이 공작새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이죠. 공작새 보면 수컷은 되게 화려하고 암컷은 보잘것없잖아요. 수컷의 저 화려한 것은 무슨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윈이 또 머리를 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선택론, sexual selection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섹슈얼 셀렉션은 뭐냐면
이 수컷이 원래는 암컷과 똑같이 생겼는데 암컷에게 참 잘 보여서 자기의 섹슈얼한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니 갑자기 털에서 붉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파란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화려한 털과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암컷 공작새를 유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선택.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자연선택이고 두 번째는 자연선택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성선택은 번식을 위한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지금도 말이 된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두 번째 성선택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진화론에 숨겨있는 아주 엄청난 큰 겁니다. 자연선택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성선택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자연선택과 성선택을 합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산에 가면은 산양이라고 있죠. 뿔이 엄청나게 큰 산양 같은 경우. 산양의 뿔이 이렇게 수컷 뿔이 그게 큰 이유는 산양을 잡아먹으려는 산에 있는 표범과 그런 것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뿔이 이렇게 커졌다. 원래는 작았는데 뿔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선택이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두 번째 뿔이 이렇게 큰 것은 암컷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성적인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성선택이 되는 것이죠. 번식이죠.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수컷이 이렇게 화려하게 된 것은 번식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게 성선택을 얘기하니까 요즘같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은 세대에는 이것도 또 성선택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조화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하냐? 동성애는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차용해 가는 것이죠. 뭐냐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해서 노력했더니 결국 바뀌더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했더니 원래 공작새에 화려함이 없었는데 화려함이 생기더라. 뿔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이게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적인 거예요. 성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물론을 주장한 칼 막스가 있죠. 칼 막스와 엥겔스, 프리드리 엥겔스는 사실은 우리 같은 공동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아까는 1859년에 종이의 기원이 나왔다면 여기는 1846년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먼저 발간하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 막스는 사실 그 진화론에 있는 것을 매우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건데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 중심이 되려면 물질을 골고루 분배하고 한 정부에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산이 돼야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기독교죠. 기독교적 가치는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고 나눴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눴는데 그것이 누군가 컨트롤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분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분배하려면은 다 깨고 부숴야 되는데, 시스템을 다 부숴야 되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부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국가 밑에 복속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란 그것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부수고자 노력을 했을까? 제가 다른 책도 읽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강의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엥겔스와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기본, 이 막스의 기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이 5가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없애는 것이 이제 옹호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간통을 옹호하고 근친상간을 찬성하고 이혼을 주장합니다. 왜? 가정을 깨기 위해서. 가정이 깨지면 뭐가 깨지는 것이죠? 본인은 가정이 깨지면 기독교가 깨지고 기독교가 깨지면 사실은 공산당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향력 아래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면 결국은 가정은 최소 단위의 하나님 나라고 교회거든요. 이게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의 영향으로 1917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성가족부 같은 부가 러시아에 생기게 되고, 그때 이런 자유연애론이 완전히 팽배해졌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사실 없어지게 됐는데, 물 한 잔 이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성욕의 충족은 물 한 잔처럼 간단해야 된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팽배됐던 그런 성의 자유와 물결이 당시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동방정교가 있잖아요. 동방정교와의 싸움에서 부대찌어서 막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막으신 거겠죠. 그냥 그대로 뒀으면 큰일 났겠죠. 이게 언제라고요? 150년 전에 이미 사단이 계몽주의 때 이후로 이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1, 2, 3 중에 1, 2가 아까 진화론과 그다음에 유물론, 이게 전부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 분석.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 사람은 1850년대 뭐 작품을 낸 게 아니고 185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가 된 이유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미 생각부터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910년도 정신분석학회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 없던 정신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약간의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관념적인 정신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과학적인 접근을 하니까, 과학 그러니까 혹하잖아요.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과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누가 이제 말씀 끝나고 물어보던데, 이런 부류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차용해서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 그걸 치유하는 방법, 또,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내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분석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정신병을 치유하지 않으신 것은 귀신과 정신병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니까.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 생각을 잡고 있었는데 그걸 내어 쫓고 나서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이것은 말씀으로 오랫동안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 세계에 지나온 과거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건 절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무의식 세계. 처음에 이 사람이 꿈과 최면 기술로서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꿈과 무의식이라는 말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뭐 지난 10년 전, 뭐 13살 때, 4살 때, 뭐 2살 때, 1살 때 들어가다가 어머니의 자궁까지 들어가고, 그 끝을 어디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그래? 어머니 자궁까지 들어가면 내가 생기기 전, 창조 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리비도라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모든 정신세계는 리비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리비도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요, 어린 남자아이가 12살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등분을 해요. 성적인 성장의 기간을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와 그다음에 12살 이후의 삶, 결국 기준이 뭐냐면 사람은 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가 탄생했을 때 누군가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얘를 놔두면 왕과 왕비를 죽이게 되고 왕비를 탈취하게 될 거고 나라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를 갖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버려진 아이가 다른 나라에서 키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시 와서 실제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녀까지 낳아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눈을 뽑고 미친 사람처럼 살더라가 이것이 오이디푸스에 있는 그 신화입니다.
그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 프로이트가 그것을 모든 데다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이 사람은 말년에요.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어머니를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나보다 강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맞다라고 믿고 시작하죠.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성욕, 리비도입니다. 리비도 사상입니다. 이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한 가정의 가장을 하나님께서는 두신 이유가 뭐죠? 그 권위라는 이의 본질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장 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스템을 깨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칼 막스는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깨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진화를 했던 다윈은 성 선택을 할 수 있다. 너네 스스로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를 말하고, 결국은요, 이들이 말하는 그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원래 이 세 가지는 조화되기 힘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칼 막스는 유물론이고요. 정신분석은 정신세계입니다. 유물론과 정신세계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요즘 같이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진화론과 사실은 정신세계도 같이 갈 수 없는데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물론 자체가 사실은 진화론에서 차용되어 왔고 가져왔다 그래요. 이 중심 세계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실은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이라는 것을 왜 가져왔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성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동성애자들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랬지, 그의 여자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내가 남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것도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는데 그 형제가 그 형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 그랬죠. 원 바디입니다. 원 소울, 한 마음 정도로 하면 좋겠는데 한 몸이라는 것도 독특한데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면 아담에겐 부모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거 그냥 저도 결혼식 주례 때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결혼 주례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던 그 본질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의 아내 신부를 맞이하고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아담의 모형이 되고 그 신부된 교회는 하와는 그 신부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개별적인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신부가 되기도 하지만 신부를 하나로 만들면 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원 철치 또는 더 철치, 유니버설 철치라고 제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철치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야 돼요. 마귀는.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성애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하고 반대한다 얘기하면은 또 벌금 물고 감옥 가고 뭐 이런 문제로 보지만 사단이 본질적으로 보는 문제의 더 깊은 곳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깨부수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부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스도를 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오랫동안 마귀는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성적 타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못 건드려요, 사실은. 건드리고 싶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너뜨리면 되겠죠.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성소수자와,
작은 자와 적은 자의 싸움이다. 그랬죠? 교회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아이들아, 나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작은 자, 이렇게 주민 제자들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면 성소수자는 소수자인데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라고요.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다수자가 됐고요. 이미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9대 1,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이 됐고요. 나머지 9가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다수자가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동성애를 왜 사용할까? 동성애를 사용하는 본질적인 가장 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동성애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단 말은 having sex 한단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 이게 천사들이 남자니까 그 사람을 불러내라 그래서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동성애를 하겠다. 이거에 관련해서 말이죠. 이 동성애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유튜브에 얘기를 하는 그런 인본주의자 목사들이 있는데 그걸 또 좋다고 클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이 동성애 문제가 창궐 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하신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 동성애에 대한 것들, 많은 것들이 그동안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드디어 이름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언급하지만 본질적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마귀는 무엇을 노리는가 영적 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이렇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차별금지법 안 하면 좋겠지만 하면 어떡하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만 좀 다른 얘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Rise, Let Us Go라는 메시지로 한 2달 전에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고 첩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첩이 말이죠. 바람 나갖고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그 첩을 데리러 또 이 레위인이 갑니다. 가서 첩을 데리고 나와요. 나오다가 중간에서 밤이 어두우니까 노숙을 하게 생겼는데 그때 지금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보스 쪽 이방 민족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기숙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잘라 그러다가 감사하게 기브온 땅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가 있던 곳이거든요. 기브온으로 들어가서 어떤 노인이 그를 영접해서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롯과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나도 똑같이 사사기 19장 22절에 그날 밤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having sex 하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이상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사건.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 19장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건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처럼 그 당시도 패역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Rise, Let Us Go라고 그때 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이 제발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집 딸을 내보내겠다. 아니면
하여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이 누구를 내보내냐면 자기가 안 나가고 도망갈 첩을 내보냈죠. 그 첩이 밤새 유린당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었어요. 그에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키죠. 몸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것을 보고 황당했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사사시대가 이렇게 정말 흉포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정말 개차반 같은 시대입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사건을 두셨고 보게 하신, 이 엽기적인 사건을 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거와 동일하게 이걸 해석하려면 유비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비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여기를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나가자 이런 뜻일까요? 이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라,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본다면 왼쪽의 사사기 19장에는요. 레위인과 죽은 첩이 있습니다. 이 첩은 죽었어요. 12조각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약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본부인도 아니고 첩이에요. 첩은 죽어야 돼요. 12조각 나서 죽어버려야 될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신부, 제자들을 살려서 나 함께 가자 그러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삶은 뭐냐면 out of the world, 여기서 일어나자, 떠나자, rise, let us go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세상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는데 우리 잤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시니까 적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게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사기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때 끊임없이 그 불량배가 말하는 불량배는요 그 베리알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겠느냐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베리알이 뭘 의미하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불량배, 사탄,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 사단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내놓으라,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이게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때부터 계시록이 아니고 주님 오셨을 때까지, 초림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어요.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모세 때 보면 갈대 상자로 인해서 아이들 다 죽였고,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이삭,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이쁘게 보이게 하고 그 할머니를 갖다가 블레셋에게 이쁘게 보이게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때는 2살 밑에 아이를 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여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이거 못 죽였는데 끝났네 이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신부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은 사실은 12조각 났어요. 첩은 12조각 났는데 신약의 이 교회는 절대로 안 죽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제자들을 살려두셨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은요. 이 홀이 있는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4등분해서 찢어버렸어요. 근데 통으로 짠, 호리로 짠, 한 호리로 짠, 시줄과 날줄이 있다면 날줄로 짠 이 속옷은요. 안 쪼개집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를 찢어지게 만들면 되는데 신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더럽히면 됩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더럽히는 표면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것, 포르노를 보게 하고 아이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성적인 것, 성적으로 탐닉하게 만들고 동성애에 빠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죠. 이건 성의 표면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육적인 음란은 결국 영적인 음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교회가 물질화되고 종교화되고 인본화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렇게 만들어서 웨딩드레스를 더럽히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성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럼 마귀의 성공격에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그 성의 공격에 주님도 성의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게요. 이게 사실은 지난 7.14 때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도 녹음이 안 됐어요. 요즘 녹음을 제가 자주 못해서. 로마서 15장 5절 9절. 로마서는 아시죠? 이방인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너희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유대인도 하나님 택하셨고 너희도 택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야. 너희는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뜻이 하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부가 하나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원철치를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 본받아야죠. 예수를 본받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러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억셉트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은 전부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한 자만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추종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할례를 한 유대인과 영적인 할례, 육적인 할례를 한 유대인과 영적인 마음의 할례한 이방인이 결국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더 이상 육적인 할례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할례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피를 내는 것이라면 꼭 거기를 피를 내야 될까요? 좀 이게 참 민감한 건데 제가 남자 형제들만 있으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왜 거기만 피를 내고 눈 쌍꺼풀을 내게 해도 되잖아요. 눈을 째라 이렇게 귀를 뚫어라 귀를 아니 코를 뚫어라 이러면 되잖아요. 코도 코피 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냐 이거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입니다.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당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말이죠. 흥분해갖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괴로워할 때 가서 다 죽이잖아요. 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대로 몸으로 받으셨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것이 목적이라면요. 주님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으면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39일째 힘드셨다 40일째 아사하시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강도가 와서 예수님 등에서 칼로 찔르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절벽에서 발에 미끄러지셔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죽으시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셨어요.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 고통을 고투로 하신 거예요. 고통이 따르죠. 두 번째 뭐가 따르냐면요. 이 십자가는 빨가벗김을 당하고 온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할례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창조하신 백성들 앞에서 온 몸을, 이게 무슨 몸을 가리고 영화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 빨가벗기는 거예요. 온 몸의 수치스러움, 침뱉음과 모욕함을 당하고 온 수치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원래는 이게 옛날 성경 수종자, 그 servant나 뭐 minist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종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추종자가 이게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추종자, 할례의 본질이 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할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십보라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출발하다 갑자기 모세가 길거리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 엘리에셀의 그 표피를 베어서 던집니다. 땅에 던지니까 남편이 살아나요. 그때 십보라가 비로소 이 남편,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분명히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그 미디안이라는 제사장 집에서 모세가 큰 아들 낳고 나서 할례를 했을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둘째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십보라가 그 제사장 딸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제사장 딸이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니까 뭘 귀찮게 또 할례하니 큰아들만 했으면 됐지만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죠. 그 얘기 뭐냐면요. 할례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추종하는 추종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면 할례의 추종자의 추종자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통이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수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가 기도해왔던 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데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전도지를 집어 던지고 그걸 밟은 걸 봤어요. 거기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마스크를 한 장 뺄 텐데 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욕을 하면서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힘들어지죠. 그것을 오늘도 기도했지만 어떤 특정 교회가 그렇다.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다른 교회 아니면 UPS든 누구든 어디든 욕먹어서 세상에 교회가 욕먹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이 더 진행될수록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자신의 영락을 위해서 그냥 욕먹는다고 막 들먹거리는 그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할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성적인 어떤 것 갖고 우리가 말하기 민감한 부분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성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반격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할례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상관하리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사사기에서도 관계하리라, 이렇게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고 이게 말했던 것의 본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상관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못하니까 교회를 상관하려고 그러죠. 상관한다, having sex 한다는 말인데, 영어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말 번역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했지만, 이게 원문 번역이 뭐냐면, 야다란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은지라. 이 동침이란 말이 야다란 말이에요. 근데 야다의 본질이 뭐냐면 알다란 말입니다. 이게 알다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 섹스라는 본질, 이 성의 본질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왜곡시켜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알아야 되죠. 성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유일하게 말씀과 묵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워치맨 때 좀 한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묵상 속성 훈련하는데 몇 번 안 해요, 여러분. 2번, 3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참여하시고요. 다시 말씀 안에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불을 당기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프신지 오늘도 묵상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아프신가? 기쁘신가? 슬프신가? 뭐 때문에 그러신가? 나 때문에 그러신가? 이 나라 때문에 그러신가? 하나님 힘드신가? 차별금지법 기도하다가 그냥 막막하게 먹먹하게 기도하다가 오늘날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랬으니까 알다, 야다, 원수마귀는 상관하겠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것이죠. 그게 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아프십니까? 주님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할례 본질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고통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힘들죠.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게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절에부터 12절까지 각각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면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열방이죠. 여러분 선교적 기도라고 하는 선교적 찬양, 선교적 기도, 선교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면 열방, 모든 민족, 백성, 종족, 민족, 방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전부 선교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할례 얘기했죠. 할례의 추종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수치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그게 끝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원수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성으로 이 전 세계를 지금 온 세상이 사실은 케이오스, 과거의 폼리스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그 도착된 왜곡된 성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바른 성 할례를 가지고 대적하며 싸울 때 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다음 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도록 하신 거예요. 귀 뚫고 눈에 쌍꺼풀 해서 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생식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9절에부터 12절까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리라. 그게 성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했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본질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저 원수의 성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수는 성 공격으로 그리스도를 레위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근데 못 죽였어요. 못 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원수에 그는 나와 상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임금이 왔으나 그는 나를 상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원수가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신부를 건드리라고 그랬죠. 신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마.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 그냥 너도 즐겨. 너도 놀아. 너도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화 만들고 인본화 만들고 종교화 만드는 거예요. 뭐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 그건 그리스도만 하셨잖아. 그리스도만 하라 그래.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고통스러운 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니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시는 할례 추종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너는 할례 추종자의 추종자가 돼. 따라와. 하나 더 보여줄게. 내가 죽었다 탄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열방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명이 탄생하는 일들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야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좀 막혔는데 지금 한국에 와갖고 자가격리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이 막히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 훈련 안 받고 계시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신청하셔서 다 받으세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야 돼요. 넣은 다음에 이것으로 답답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오늘도 기도했던 UPC 하나 기도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는요, 이것이 성의 공격을 하고 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냥 차별금지법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본질, 교회, 이 가정, 최소 단위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계계를 묻고 파는 주님의 강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지금 큰 환난이 있죠. 옛 원수 마귀는, 옛뱀 마귀 사탄 용, 옛날에 있던 원수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던 원수 마귀는 이때도 지금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9대1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게 만들었어요. 천하에 누가 당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근데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 아까 진리를 못 쪼갠다고 얘기했죠? 예, 사사기 때 레위인의 첩은 쪼개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교회는 절대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비록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두 손을 좀 높이 들고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싸워서 진리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면서 한 번만 더 이 찬양, 우리 온 교회를 향하여 손을 뻗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을 뻗어 주십시오. 지금 겁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진리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구약에 있는 그 레위 지파의 그 본망관 첩은 12조각이 났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150년 전에 계몽주의 이후에 150년 1850년 근방에 이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진화론과 유물론과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현혹시켜 모판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 마귀의 성의 공격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수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겁내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거 겁내했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나갑시다. 여기 계신 온라인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통렬하게 회개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 마음이 그냥 고통받는 거 관심 없고 수치받는 거 관심이 없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례의 본질로 원수를 싸우고 이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상관하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관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기지 못하였죠. 교회는 이깁니다. 근데 원수가 관계하려고 그런 그 말을 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야다란 말은 알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통렬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야 되고, 내일은 슬픈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내일은 모레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 심령에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냉랭해지셨습니까? 마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야다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묵상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당하고, 주님을 아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마귀에게 상관당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개하면서 주여 외치며 주님을 알기를 작정하며 묵상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온라인에 같이 계신 분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은 주님의 주권의 손입니다. 원수는요,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원수는 끊임없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계몽주의를 타고 들어오면서 또 이러한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그 작업에 덫이 올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원수 마귀랑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원수의 계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 또 미국 땅과 유럽, 이미 무너진 유럽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를 사수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현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원수의 계계가, 그것이 거짓임이 많잖아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승리하는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특히 원수의 공격, 특히 그런 법제화로 되는 공격으로부터 주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지켜주시고 미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특히 원수의 계계를 파하겠습니다. 주여 뿔을 꺾으시옵소서. 주여 혀를 자르시옵소서. 거짓이 많잖아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대로 진리는 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고통과 또 수치의 그 할례를 거치면 반드시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열방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폼리스에서 폼을 만드셨는데 다시 폼리스로 역창조가 일어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케이오스의 상황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으키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말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고 교회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소망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죽어가는 노인 세대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서보라. 진리로 이기리. 진정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대로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선택하시고 그 할례 본질이 되시 근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탄생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가 이 성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성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상관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야다의 그 그리스도와 동침하는 야다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새 생명에 탄생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전념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의 법의 법제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범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은 참 뵐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에는 3회에 걸쳐서 속성 재훈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밤까지 마감이었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신청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훈련은 이제 새 가족이 되시고 묵상 훈련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10월 달까지 기다리셨다가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새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재훈련도 받고 새 훈련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폐회 찬양 들으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원수의 성 공격으로부터 할례의 본질로 승리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나 주님께서 다시 그 이 땅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여 우리 가슴에 다시 뜨겁고 소망으로 선포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